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많이 가져가고 그 셋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셋째 아브라함에게 큰 자비를 나누고 큰 평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단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므로 이는 아무도 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만역을 세워주시되 내가 이 땅을 내고 가면서부터 그 큰 강가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게네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족과 그리스 족과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드립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서로 분리되지 않았나, 어떤 이원론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이연하는 자들이다. 한 말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어쨌든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크리스찬들에게서 너무나도 자주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자기 입에서 뱉은 말이라면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아낄 줄 알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약속과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고 약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수반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 구약성경 39권에 되어 있는 Old Testament, 구약이 무슨 뜻이죠?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이다, Testament. 그러면 오래된 약속이라는 게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 오래된 약속이 바로 Old Testament, 구약이거든요. 그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New Testament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은 그냥 언약책이에요. 언약의 책. 말 그대로 구약도 신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거나 이루어 가시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과연 그분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은 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곧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면서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자라나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요, 들려지고 있고요,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하나님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약속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붙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들을 대하실 때 원하시는 게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계십니다. 그게 먼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물론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주신 선물을 누가 잘 지키고 있는가? 아예 없는 선물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뿐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더욱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보는 거지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매주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5번째까지도 볼 때에도 처음엔 좀 부족함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나 아직 믿음의 여정에서 멀리 있구나,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고 내가 이끌어내었고 이 땅을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더라면 와, 하나님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고백이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8절 보니까 영락없이 아직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장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항상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이 땅을 주고자 했고 너에게 이 땅을 소유를 갖도록 허락하겠다라는 약속과 약속을 계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신다고 그러고 자꾸 약속하신다니까 좋은데 근데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할리까? 이 말은 뭐냐? 나 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셔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그 가나안 족속도 참 많이 있고요. 저는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으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붙들는 장면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밤하늘에 그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지 그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거보다 더 많아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도 해주셨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아직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뜻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아직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족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내가 아버지인 걸 모르겠니? 아하, 너희가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라는 말씀 아닐까요? 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끝까지 보고 만져야만 내가 예수님인 줄을 믿겠노라. 부활하신 것을 믿겠노라 하는 것과 다를 것 없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다시 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자꾸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무슨 증거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하 이 친구 진짜 안 되겠네.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많은 기회를 주고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끝까지 내가 누군지를 네가 믿지를 않겠다는 거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믿는 거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인연 끊자. 그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하신데 하나님 재미있으세요. 9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위에 계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며 이렇게 몰고 가시는 장면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뭐라 그러시는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3년의 남소와 3년의 한 남소와 3년의 큰 양과 산기들과 지피들이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의 위트가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때로 성경을 보면 위트가 있으세요. 너무 이렇게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와 정말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9절이 얼마나 재미난 장면인지 보세요. 지금 못 믿겠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증거? 증거 보여주지 그래. 네가 그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니? 그래 내가 까짓것
네가 원하는 증거 내가 들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더 재미난 장면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지금 이 계약법은요, 하나님의 계약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약법은 지금 무슨 계약법이냐면 그 당시 각 나라, 각 민족들이 대부분 계약을 맺을 때 A라는 자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법정 같은 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계약 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또 순양과 뒷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계약법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허락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시게도 그래?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거 갖고 와. 아브라함,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보통 레위기나 민수기 들어가면은 제사법이잖아요. 산비둘기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래서 태워라, 없애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근데 그 언약식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법, 세상의 법, 아브라함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법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났어요.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을 딱 쪼개버렸어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새라고 하는 것은 저기 11절에 가서도 보지만 그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처럼 그 솔개 같은 큰 새가 지금 시체들을 이렇게 동물을 쫙 잘라놨단 말이에요. 산양, 무슨 암염소 이런 걸 쫙 반을 잘라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다 쫙 반은 자른 상태에 놓아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솔개가 내려와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도록 쫓는 거예요. 그 상태. 자, 그러면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쪼갠 이 계약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모든 그 동물 가져오라는 하나님이 갖고 오라는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신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기가 막히게 본인이 가운데를 갈라서 양쪽으로 쫙 놨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세상 법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잘라놓고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이거 맺었다. 피로 맺은 계약이다. 만약에 당신이나 나나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시체들이 딱 반짝해진 것처럼 나도 반짝해서 죽을 것이고 당신이 만약에 계약을 못 지키면 당신도 반이 쪼개져서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계약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증거 보여달라니까 오케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계약법을 가지고 하면은 네가 그래도 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니? 좋아요. 오케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럼 동물들 가져와서 반쪽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자. 그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너나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 너 반쪽이 쫙 짜개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도 반으로 딱 쪼개서 죽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정말 장난 같은 이야기까지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끌어내리셔서 그래 네가 나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 안 지키면 네가 나 하나님이지만 나라도 반을 쪼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날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인간들에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대하는가를 보신다면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참 놀랍다. 마치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지, 그 어린 아기에게, 기어다니는 아기에게,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스스로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아이의 아기들의 눈에, 높이에 맞춰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신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실 때까지 낮추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그것도 어리석은 믿음도 제대로 없는 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당신 스스로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귀한 은혜가 참 있다 보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아직 지금 그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직 지나가신 건 아니에요. 그냥 양쪽 이렇게 그 동물의 시체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놨는데 솔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 쫓느라 정신 없었는지 어쨌든 정말 그 아브라함이 피곤해져들었는지 12절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그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시고요,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3절 보세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앞으로 태어날 거다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만에 다시 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징벌하겠다.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벌써 이런 그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징벌할지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려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 16절도 보세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눈높이를 낮추시는 그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참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정말 힘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시면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특히 이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박태선이니 전도관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있었던 또 누굽니까 그 문선명이니 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박태선 또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용대 무슨 목사 또 어떤 무슨 권사. 근데 나중에 타고 올라가면 가장 끝이 뭔지 아세요? 직통계시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100년 전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교회가 막 한참 부흥하려고 할 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단이 어떤 거냐면 직통계시 받은 자들이 쫙 나와요. 계보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직통계시 받은 자의 계보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지금 신천지나 또 하나님에게 안상홍 이런 종류의 그런 이단들조차도 결국은 거기에 거기에 주류도 아니고 아래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흘러간 그런 주류 중에 그 어떤 그 계승을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 교회의 가장 꼭대기에는
직통 계시를 받았던 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요. 그들의 통해서 여자든 남자든 또 그중에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어쨌든 그 전도사도 있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직통 계시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저에게도 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오실 수 있고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밤에 또 찾아오셔서 꿈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통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추세요. 사도 바울처럼 감추세요.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생각을 가지시는데, 자, 여기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17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미 지금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400년에 나오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장면이 나타나느냐면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순간에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뭐가 보이고 있어요? 연기 나는 화로. 연기라는 게 뭐예요? smoking 그 fire pot예요. 그 어떤 그 향로 같은 그런 그 곳에 이런 화로에 연기가 막 나고 있어요. 스모킹, 정말 이런 연기가 쫙 가득한데 거기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타는 횃불, 그러니까 burning torch예요. 아니면 blazing torch예요. 그냥 막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시그니처 그 사이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 그거 갖고 네가 증거 원해? 오케이, 그럼 잘라놔. 내가 그 사이로 갈게. 너도 가.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이걸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이 가질 수 있다면 나 그거 원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연기 나는 화로라든지 그리고 타는 횃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이 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이 불이, 지금 이 약속하셨던 불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지느냐 하면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 불이,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바로 버닝 부시,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그런 숲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셨던 그 약속의 불, 지나가면서 계약 맺었던 그 불을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모세에게만 모세에게 한 번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모세에게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불의 놀라운 그 버닝 토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역대하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요,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1천번째 끝나고 봉헌 기도 드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결국 이 땅의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을 여러분들 알죠.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얼마나 그 불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고 영광의 불길로 연기가 가득 찼는지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 밀려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깊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솔로몬에게만 이 아브라함의 불꽃이 결국은 모세에게 있던 것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냥 그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나서 다른 어떤 바알 제사장처럼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뻥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제물들,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췄나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불길이 엘리야까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동안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불의 인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했는지 가나안 땅을 소유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난 믿지 못하겠어요. 아직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믿음 내가 줄게. 그러면 다 잘라놔. 그러면 내가 지나갈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불꽃이 타는 토치가 지나가요. 연기가 나는 화로가 지나갑니다. 그 말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요, 사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계약을 했다는데 나중에 계약서만 들고 신났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의 사인이, 시그니처가 있어야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진짜 사인이구나 해요. 그리고요, 그 사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18절 가서 보세요. 본문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날이라는 것은 언약을 세운 그날 무엇을 하셨어요?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쫙 거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딱 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계약서는 두 장에서 하나 본인이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확실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사인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정확하게 땅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 계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길 원했고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 계약이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아니 오늘날 우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불의 계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으시니까 약속을 주신 거고요, 하시겠다고 이미 사인까지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또 지금까지 또 사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볼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워나가시는가를 보며 참 위로를 얻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노라 하는 것을 그래 증거 보여줄게, 아주 너무나도 기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